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자, 어제 18장 1절로 16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18장의 나머지 부분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에게 더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은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겼고 또 심히 노하였다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그 마음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울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지면서 마귀가 그 마음의 틈을 타고 악한 영이 바로 사울을 주장하므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점점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까지 계속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가 돌아설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참회할 수 있었다면 사울의 인생의 삶은 이렇게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마음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자기 자신을 낮추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추었을 때의 그 사울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사무엘상의 이 이후의 모든 말씀과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은 점점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흥왕해지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이 범하는 그런 죄와 악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저 전장터 맨 앞세워서 그를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다윗도 저질렀던 겁니다. 사울보다 다윗의 범한 죄가 적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17절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데 자기의 딸을 이렇게 올무로 내가 이 내 딸을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기의 딸을 이용해서 바로 다윗을 자기 곁에 두면서 그리고 또 이제 네가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전장터에 항상 네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을 그 전쟁터에서 죽이겠다는 그런 사울의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이제 각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일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게 바로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 하며 이제 네가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테니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싸움을 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미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앞두고서 사울은 분명히 바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했고 그 모든 가족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사울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자기의 맏딸을 아내로 주겠다 하면서 너는 용기를 다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라 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처음 약속을 사울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가 생각하기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자신의 그 악한 생각으로 내가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일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끔 만들겠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울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그 마음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마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므로 그렇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먹었던 가룟 유다처럼 바로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그런 구절을 보게 되는데 여기 지금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서 그를 죽이게 하겠다는 그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흔히 하는 말로 5만 가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생각이 아닌 오히려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자꾸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 마음에 틈을 타서 마귀가 또 이 못된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알아차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의 주인 되셔서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을 다 제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생각만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위한 기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18절의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골리앗에게서 승리를 거둔 다윗에게 사울은 분명히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네가 내 사위로서 적합하다고 이렇게 다윗을 맞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그때에 다윗에게 주지 아니하고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로 넘겨줍니다. 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21절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자, 또다시 21절의 말씀에서 사울은 스스로 이르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스스로 또 마음속에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7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사울이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을 넘겨 다윗이 그들의 손에 죽게끔 하겠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내 사위로 만들어 놓으면 그가 어떤 전쟁이든지 그저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딸 바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것을 좋게 여기면서 내 딸을 그에게 주어서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21절의 말씀에서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자기의 딸을 올무로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사울이 범하고 있습니다. 올무라고 하는 것은 덫을 말합니다. 함정을 말합니다. 그저 자기의 딸을 함정 삼아서 다윗이 그 딸에게 이제 결혼하게 되면 꼼짝없이 이제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니 내 딸을 함정으로 만들어 덫처럼 사용해서 이 다윗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사울이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이제 2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네가 내 사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또 다윗에게 두 번째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울이 이번에는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시킵니다. 자, 22절의 말씀에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왕도 너를 기뻐한다. 또 우리 모든 신하들도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아주 좋게 여기고 있으니 그러니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적합한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 라고 다윗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까지 다윗의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사울이 애씁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도 아주 일관됩니다. 23절의 말씀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런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말도 다 그냥 일축해버리고 자기의 마음은 그저 왕의 사위로서는 적합치 않다는 이야기를, 그러한 뜻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자, 24절에서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이러한 뜻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25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자, 여기 25절의 말씀에서 또 한 번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 전장터에 내보내서 다윗을 죽게 하겠다는 그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계속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사위로서 다윗을 맞이하는 것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생각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책망받을 악한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분별력이 없어서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판단력이 사울에게 지금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 말씀과 21절 말씀과 그리고 25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 이런 표현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 다윗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생각, 바로 이 사울의 생각이 계속해서 그저 변함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사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 1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 대한 묵상을 오늘 하루 동안에 마음 깊이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중간에 그가 생각하기를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 말씀 또 하반절에도 사울의 생각에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봅니다. 바로 이 사울의 생각,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실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생각인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셔서 오직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생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바로 또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다. 다만 한 가지, 왕의 원수인 저 대적들, 저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100개를 좀 가져오면 그러면 네가 왕의 사위로서 충분하다 하면서 블레셋과 가서 싸우라고 다시금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구하려면 결국 그들을 죽여야 하는데 결국 100명을 죽여가지고 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참 마음 가운데 그래,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내가 왕의 사위가 될 만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 죽여 200여 명을 죽이면서 200여 명의 포피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바로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사울이 원했던 것은 포피 100개였지만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 사울에게 내놓음으로써 2배나 되는 그러한 사람을 죽여 충분히 내가 사울의 바로 이 사위가 되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일 만큼 다윗은 아주 용기 있게 모든 대적을 침해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큰 승리를 언제나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의 말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분명한 말씀이 되는데, 자,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이 28절의 말씀과 29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28절, 29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기를 오늘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평강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삶은 참 무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29절의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봅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 이건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이걸 보고 두렵다고 해서 다윗의 대적이 되면 다윗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대적이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여호와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바로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대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울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기도는 언제나 내 인생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등지거나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다윗처럼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언제나 마음에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늘 나와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여호와께 대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늘 신실한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적이 되어지다 보니 사울의 마음은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만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결국 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에서 앞으로 계속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8절 2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참으로 발붙이지 못하고 마음에 한없는 주님의 평강만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의 마음속에는 계속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 29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때마다 다윗이 이 싸움에 항상 앞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의 이 말씀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승리했다, 이겼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면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해서 행하는 모든 일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영적 승리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러한 은혜가 다윗의 삶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또 하루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0절 맨 마지막 구절에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점점 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이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존귀한 이름이 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우리 행하는 모든 일마다 부지런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무엇을 행하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늘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뜻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또한 우리의 삶이 존귀케 되어지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